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 옆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장인에 대한 환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지난 2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불성곽으로 보호되는 시온과 그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이 환상에 대한 메시지는,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지만 그 묵시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서에도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사닥은 이 사람도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 여호수아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바벨론 포로 2세대인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한 겁니다.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이제 유대 공동체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학개서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꽂아 넣으시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스가랴 바로 앞에 학개니까 찾기 쉽거든요.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당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당시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예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아. 근데 히브리 표기법은 사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아가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죠. 이 이름이 이제 헬라어로 음역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학개, 스가랴,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보십시오, 나름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스가랴 학개,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이렇게 나름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 환상 속에서 그려진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스가랴서 3장으로 가셔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장면과도 같아요. 거기 보면요, 대제사장 요수아가 있고요, 그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요,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적을 하고 있어요. 대적. 이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상의 회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 왕이 이렇게 참모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때 그것을 어전회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천상의 회의의 장면은 욥기에도 나타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을 봤느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해 주시죠. 어전회의인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어전회의가 오늘 본문에도 펼쳐지는 것이죠. 특히 천사들과 사탄이 등장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자예요. 근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고소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뭔가 잘못이 있다, 여호수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 6절 말씀에 보면 순서지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악인들이, 더 나쁜 악인들이 저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109편에 나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의미, 그리고 고소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슨 이유로, 무슨 구실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쪼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쪼이라는 말은 그냥 적당히 더러운 게 아니에요. 때 묻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토나 배설물과 같이 냄새나고 추한 그런 오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더러운 옷을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냄새 풀풀 나는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적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다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포로로 귀환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없었죠. 제가 앞에서 그 스룹바벨은 직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독이라 그랬어요, 그죠? 총독은 왕은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이런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진 않았어요. 왕은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왕이지 너희들은 왕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해서 총독을 세워줬습니다. 그래도 자국민을 총독으로 세워준 거예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유다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유다 사회를 대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땐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약탈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힘으로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신앙적으로 오염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이 언약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페르시아의 우상 문화를 거리낌 없이 유다 백성들이 흡수해서 마치 바벨론 사람들처럼, 마치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런 바벨론화 되어버린, 페르시아화 되어버린 이 유대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유대 땅에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적인 사고, 바벨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요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옷 좀 보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더럽혀져 있습니다.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들을 가만히 둡니까? 이 백성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를 벌하십시오. 이 자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사탄이요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은요 정당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정당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사탄은요 정의를 사용해서도, 정의라는 것을 사용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언약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쁜 것도 사용하지만 정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꼴 좋게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당한 고소를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사탄을 강하게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강조라 그랬습니다. 강조해서 아주 강하게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정당한 고소를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십니까? 선택했다. 이 백성은 내 선택한 백성이다. 가만둬라 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서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이고 기특하다고 해서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때가 잔뜩 묻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쁘나 못났으나 내 백성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다 라는 거죠. 나는 사랑하기로 이미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가지는 마음이 딱 그 마음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아이가 딱 태어날 때 그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 빵긋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선택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로 한 유다 백성을 네가 왜 감히 고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응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따뜻한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막 그슬려 버린 나무 조각과 같은 이 불쌍한 자를 네가 왜 고소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타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 타버리고 중간 부분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그 더러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때가 묻어 있는 것이다.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그슬려 버려 타담한 나무 같은 이 표현은 아모스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아모스서 4장 11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타담한 나무 조각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벌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응당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외가 되죠. 사랑하시기로 선택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죄가 묻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죠?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고 그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전부입니다. 성경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타담한 나무 조각. 여러분,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는요, 그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였는데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인지 저도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열몇 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웨슬리가 6살쯤이 되었을 때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사택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2층 집이었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냈어요.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빼냈어요. 막 다 빼놓고 이제 1명, 2명, 3명 되면 세알려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2층 위에 창틀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이 보여요. 그게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등을 태워가지고 아마 큰 형하고 아버지가 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등을 태웠대요. 그 기록에 보면 무등을 태워가지고 겨우 이렇게 웨슬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웨슬리를 향해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돼야 돼.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했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타담한 나무 조각 같은, 여러분 타담한 나무 조각에 뭐가, 물론 뭐 다 꺼지고 난 이후에는 그냥 시커먼 재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금방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남아 있어요? 불심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불을 피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요, 그렇게 야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불을 지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늘 얘기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웨슬리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불 속에 끄집어낸 타담한 나무 조각처럼 저를 써 주십시오.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웨슬리는요, 물론 우리와 신학적인 어떤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실제로 당시 영국과 미국의 부흥의 불을 지르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담한 나무 조각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냥 시커멓게 그을려버린, 볼품없는, 좀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냄새나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작은 불을 키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런 불이라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 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다. 내가 너의 그 더러움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우리 그때 정사 예배 때 우리 말씀 살펴봤었죠, 그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특히 구속의 의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특히 이 여호수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제사장은 옷을 그냥 평범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순서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보십시오,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합니까? 아름답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보석들이. 출애굽기 39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호마노는 그 보석을 말해요.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아름답게 만드는 까닭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대표자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과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또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은혜롭냐 하면 그 12보석에 뭐가 새겨져 있죠?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드라마 그 파리의 여인인가요? 여러분, 아주 오래됐죠. 그때 유명했던 대사가 그거였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대사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이 안에 너 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 예, 그 정말 잘생긴 사람이 그 말 하잖아요. 그럼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복장이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은혜로운 것이죠. 그 아름다운 옷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신기한 것은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에 참여를 합니다. 이 묵시 세계 속에서. 이건 뭐냐면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묵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고 중단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보십시오. 이 내가 말하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옷뿐만 아니라 관도 씌워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정결한 관은 어떤 관일까요? 하나의 모자 혹은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이죠. 어떤 관일까요? 저는 읽으면서 그냥 당연히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보통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미츠네페트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미츠네페트.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짜니프라는 말이 사용되어져요. 그 여호수아가 쓰는 관이라는 이 짜니프라는 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번역되는 말이냐면 이건 면류관, 왕관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62장 3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니라. 이 왕관에 해당하는 말이 짜니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쓰는 관이 어떤 관입니까? 왕관, 면류관, 그 영광스럽게 쓰는 그 면류관, 이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쓰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우리들, 언약 백성들이 이런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특히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하얀 옷, 우리 집사님은 까만 옷, 우리 권사님은 연두색 옷, 우리 손 집사님은 저기 무슨 색깔이죠? 살색 옷인가요? 아무튼 우리 다 다양한 옷을 입고 왔지만 우리는 영안으로 서로를 보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됐어요? 흰 옷이 되었어요. 하얗게 됐어요. 순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왜 그렇게 추하냐? 너는 오늘도 계명을 왜 이렇게 못 지키냐?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그렇게 탐욕적이냐? 너는 말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삶은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우리를 추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옷을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고 이 백성은 천국 백성이야 라고 땅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쫓아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경주하며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언약 백성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말씀을 쭉 나눈 것처럼 우리는 결코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신행일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너 구원받아라가 아니죠. 너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은혜 받고 나서, 칭의의 은총을 누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 7절 말씀, 제가 6절을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9절에 보면 여호와와 동일시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데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으로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언약 준수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면 여호수아 너는 유다를 다스릴 것이고 여호와의 뜰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가운데 출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이렇게 출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신명기적 언약이죠.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잘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쭉 그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해주시죠. 이 신명기적 언약입니다. 이 신명기적 언약을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너는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순서지에는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에게도 이 신명기적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찢어지는 겁니다. 신명기적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한 것 때문에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막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든 의를 다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닮아가고자 신명기적 언약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역자들과 함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앉은 동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성소에서 함께 일하는 제사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앉은 이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때 결코 이 특정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도 우리가 학개서에도 읽었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당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에스라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아 옆에는 누가 항상 따라오냐면 스룹바벨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전에 스룹바벨, 왜 이름이 스룹바벨이지? 바벨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바벨론, 바벨탑, 바벨 왠지 좀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이름이긴 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출생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요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왕,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이고 부다야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위 계승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읽어보시면 여기에도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스룹바벨은. 이 스룹바벨은 이름은 별로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세워진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무너졌고 두 번째 세운 이 성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만큼 스룹바벨은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요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냐 하면 학개서 2장 23절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학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스룹바벨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뭐죠? 도장. 그러니까 어떤 그 계약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표.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이걸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너를 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단순히 스룹바벨을 하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의 예표로 봤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예표의 인물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었듯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듯이 스룹바벨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성전을 세우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동역자 스룹바벨은요 예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싹을 나게 하겠다. 내 종인데 이 종은 싹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싹이라는 말, 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체마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싹, 순, 그리고 가지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나무 가지의 그 가지.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체마흐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서 예레미야 2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보십시오. 자, 우리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다윗에게로부터 한 가지가 일으켜지는데 그 가지가 왕이 된다. 근데
그냥 적당한 왕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지, 이 체마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돋아납니까?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 싹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도 그리스도 나라 운동을 하고 있죠. 이 사역은 결코 혼자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요수아에게는요, 스룹바벨, 에스라,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역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같이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도 여러 지체들이 함께 붙어짐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운동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운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성전이다. 너희도 지어져야 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쨌든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쨌든 부딪혀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사람 상대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다 겪어서 알지만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아요. 교회 오는 거, 말씀 듣고 하는 거 좋으시죠? 좋아요. 그런데 사람과 만나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꼭 같이 하라 그래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그래요. 같이 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약함을 봐요. 나의 이기심을 봐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요,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만들어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잘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못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운동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 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돌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돌. 그리고 한 돌에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돌. 이 돌은 무슨 돌일까요?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당하게 여겨지는 답은, 이 돌은 성전을 세우는 주춧돌, 성전을 세우는 머릿돌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눈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요. 여기도 이 돌에 7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7 눈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보십시오.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이에요. 이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7 뿔, 그러니까 권세, 완전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 힘, 뿔이 있어요. 그리고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 그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들은 온 세계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7 눈은 어린 양에게 있어요. 자, 이 돌도 7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돌로 표현되는 장면들이 꽤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뜨인 돌,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우상을 부셔버리는 뜨인 돌. 또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세워지는데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져요. 이건 말씀 위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그 주춧돌, 제일 먼저 놓게 되는 주춧돌. 그 돌이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돌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주춧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봐야 됐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루 만에 온 땅의 죄악을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흠 있는 자들은 아이고 너는 이렇게 흠이 많으니까 너는 그냥 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흠이 있으면요 고쳐서 쓰십니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채워서 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엔 축복의 열매가 있어요. 그걸 10절 말씀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남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되어집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의 열매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계속해서 다른 이민족들에게 정복당하고 망하게 되었죠. 이 약속이 그러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매일 말씀을 듣고 있으며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 삶의 축복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열매를 달라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약속을 붙들면서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